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호흡처럼 중요한 기도, 프로슈쿠마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부분을 다룰 것이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지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기도에 관한 책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보셨을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라든지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또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하는 책들입니다. 기독교 서점 섹션에 가보면 이런 책들은 늘 베스트셀러 그런 섹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을 불교 신자나 이슬람 사람들이 또 혹은 에이시스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지는 않을 것이고 기도 응답에 관심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구입을 한다는 말인데요. 자, 이런 책들 대부분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소원의 성취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의 나타남으로 정의하면서 그런 응답을 얻기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어보고자 또 이 땅에서 성공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늘 이 베스트셀러 섹션에 있는 것과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언급했던 이런 책들이 사실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제목은 영어 제목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effective people, 이것을 성공하는 사람들로 의역을 해놓았죠. 상술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성공,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 기도 응답이라면 저는 돌아보면 지금까지 응답받은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려서 30분씩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 학생회회 청년부 회장을 맡기도 했고 수많은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라고 기도했던 수많은 저의 소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됐습니다. 살아오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상실들과 낙담과 이별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중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꿈꾸었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직장을 3년 반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30대 중반에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너가
다 좋은데 응답받는 기도의 기술과 난이도가 조금 부족해서 내가 너 기도 조금 들어주기가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외면하신 걸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된 저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턱없이 부족하고 어떤 때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도 제 안에 있고 사람들을 향한 원망도 제 안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은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붙들려 깎이고 무너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께 이끌려가고 있음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시면서 제게 응답하시고 때론 거부하셨던 저의 기도를 통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 의지를 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 부르신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저는 이것이 저를 향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그런 주제를 다룬 기도의 책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신들과 다 똑같은 선상에 놔놓고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잘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을 여느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도구로 여기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다 이 세상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욕망과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책인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 역시 그처럼 기도하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땅과 부를 얻고 이 땅에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야베스가 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그 기도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잠깐 정리하면 역대상 4장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유다지파 족보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왜 유다지파 족보를 나열하면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기도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언급하죠. 왜냐하면 내가 수고로이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수고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요,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4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품고 있던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그 지파를 통해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해산의 고통, 수고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야베스, 그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 이 땅에 야베스로 태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원래 이 세상 가운데 버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 가지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를 잘라내고 그 진액,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접붙여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땔감으로 기다리던 그 들포도나무 가지를 해서 잘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주신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야베스,
것들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 접붙여진 우리가 예수의 진액, 보혈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born again, regeneration,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접붙여진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나무들보다, 저 다른 가지들보다 더 유명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이겠어요?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근심, 걱정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단지 언젠가 불에 넣어져 태워질 땔감으로 쓰여지도록 되어있던 들포나무 가지입니다. 저를 예수께 붙여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포도나무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천 야베스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낮아짐도 나의 죽음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원함이나 나의 욕망이 해결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 욕망이 부르는 소원 성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소원 성취는 한번 맛보면 또 다른 욕망을 부르고 인간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 기도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은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거기에 곡을 붙여 놓은 것이죠. 노래로 만든 것. 시편 28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자신은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지성소를 향해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라고 해요. 지금 자신을 너무도 힘들게 하는 세상 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감정들, 심지어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 이런 모든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 다 내어놓는 기도를 저는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시편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시편 137편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의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 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바벨론이 원수라도 그렇지 그의 자녀까지, 어린 자녀까지 바위에 내리쳐 죽이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전제로 하는 우리 기독교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너무도 아프게 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간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누구 앞으로 가져가서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래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고 나서야 시편을 기록한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 끝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종결짓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있으면서 참 손가락으로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제 안에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과 똑같은 분노의 마음과 미움이 있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 내 안에 이런 미움과 분노가 있다니. 그래서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얼마나 더 무서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을까 해서 너무도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아이오와는 한 5분만 운전해서 나가면 다 옥수수밭입니다. 속상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 드라이브 한다고 돌아다니면 이게 무슨 도루마무 같아요. 기분 전환이 아니라 무한 반복. 똑같은 광경, 옥수수밭 옆에 콩밭, 콩밭 옆에 옥수수밭. 스트레스를 풀러 나왔다가 혹시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너무도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한 20분 운전해서 큰 옥수수밭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막 소리치면 아무도 못 들을 것 같아서 너무도 속이 상해서 깊이 옥수수밭 좀 깊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가족을 아프게 하고 저의 마음을 찌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갚아주세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참 부끄러운 감정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매주마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에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제가 옥수수 밭 안으로 좀 깊이 들어왔었나 봅니다. 무한반복. 갇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좀 헤매다 보니까 앞에 이런 팻말이 있더라고요. 저 내용이 그렇습니다. 혹시 옥수수밭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하지 말아라. 매주 화요일에 구주대가 갈 것이다. 그런데 그날 제가 거기 들어간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면 혹시 여기서 내 길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6일 동안 여기 갇혀 있어야 되는 건데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길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밤늦게.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억울함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술을 드실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가서 공이나 치면서 취미활동 전념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에클레시아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그분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저 사람들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너 그거 사랑하다 실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시편 73편 12절서부터 17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사옵니까?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것이 책 버릴 바에야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당신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었기에 혼자 생각하며 깨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내 주위에,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돼. 돈도 잘 벌고 몸은 늘 건강하고 몸에 좋은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잘도 찾아서 먹고 얼굴에 늘 생기가 있고 심지어 오래 삽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버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들의 이런 모습이 너무도 큰 상실감을 준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걱정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면 어떻게 하나, 명성을 가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 자녀들 뒤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의심과 불편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의 성소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놔요, 하나님께. 자,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아기는 이렇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잘 돼.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저도 그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도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자신의 본심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잘 되면서 살고 싶은 거 자기도.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가져오죠.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사실 똑같은 겁니다. 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숨기지 말고, 나는 아닌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힘듦을,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갚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현실에서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감사의 기도로, 힘들 때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로, 우리 성도는 마치 호흡과 같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 힘드실 때 집에서 기도할 장소가 없으시면 오세요. 여기 옥수수밭 같은 데로 가셔도 괜찮겠지만 화요일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실력에 의해서가 아닌, 내가 능력이 많아서 혹은 돈 많고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을 잘 만나서에 의해서도 아닌,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구나. 하나님과 맺은 멍에를 그분이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도록 하셔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함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유익이 바로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 정금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감사의 기도로 또 나아가시고, 힘들 때고 지칠 때에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 삼아 그것을 해소하고 이겨보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감정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와 지성소를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많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세상의 힘들의 유혹을 받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이죠.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깎여져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에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라고, 가장 힘들 때 또 스트레스 속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들의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이렇게 2024년도 새해 첫 예배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조용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2024년도 여러분들과 또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그런 감정들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잘려내어지고 예수께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제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만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023년도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또 우리 안의 속상함과 우리 안의 상한 마음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그 앞에서 쏟아놓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